주님께서는 이 최고의 날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참 바빴죠. 추석 준비하실 두 사람의 두 분의 장례식을 치름으로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느라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게 보냈어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뭐하러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바쁘게 보내겠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찾아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려니까 추석 준비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것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기분은 참 좋잖아요. 그러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힘쓴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도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관계 맺고 서로들 간에 잘 관계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지난 시간, 지난 수요일 때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좋은 건가요? 그러면 거룩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요 이웃과 관계도 바르게 되고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청년 때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 이게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기둥이 없으면 이게 십자가입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거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분은요 거꾸로 이웃과의 관계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게 없어. 그러면 이건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지만 그 다음엔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최고의 계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었자 서기관이 한 대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와 못지않게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럼 뭔 이야기 할까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만물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과가 다 하나가 될 때 관계가 좋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니 사람과의 관계라더니 느닷없이 웬 곡식 거두는 이야기, 다 거두지 말라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이게 무슨 사람과의 관계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리미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도 좀 생각하며 살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잘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할까요? 잘 안 해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동네에서 함께 뭔가를 합시다 했을 때도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안 나가. 내일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나 해,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이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요 내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한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커피집에서 서빙을 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준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 태도가 다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돈 많고 부자면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 많은 사람 부자고요. 잘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사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만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움직이는 교회예요. 요즘 찬양도 그런 찬양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 교회가 참 괜찮은 데구나. 평가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촌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피해주는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왜 해요? 이웃에게 피해주기 위해서. 나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말이지만 결국 그게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왜 해요? 내가 좀 잘 먹어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옴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게 무슨 유익입니까? 내가 더 갖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것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00명분을 자기 혼자 먹고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5천 명분을 나 혼자 그냥 깔고 앉아서 나 혼자 다 먹을래. 그러면 5천 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말고 하나님 이름대로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사람의 욕심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심 부리니까 도둑질하는 거고, 욕심 부리니까 속이려고 하고, 욕심 부리니까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집에 가면서 나머지 호박 따다가 된장국 끓여서 서방 먹이고, 또는 마트에서 물건 사고 호박 따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좀 더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가가지고 귤 1,000원어치 사달라고. 지금 1,000원어치 팔지도 않습니다만 옛날 저 어렸을 때 1,000원어치 많이 줬는데, 귤 사러 가서 귤 사다 그러면 좀 그렇고, 붕어빵 사러 가서 저희 집 식구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6명 됐습니다만 전에 5명이 이렇게 붕어빵 사러 가서 3,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6개 줬다고요. 그러면 6개 사오지 말고, 우리 어차피 6개 사오면 한 명이 누군가가 더 먹어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 아들이 먹겠지만 그러지 말고 5개만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하나 더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 덜 받아오는 거는 잘못된 거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하나 덜 받아올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캐셔가 잘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더 낮게 나왔어. 그러면 가서 따지셔야 된다고요. 왜 내 돈을 이렇게 정당하게 안 찍고 나는 더 싸게 찍어줬냐 하고 한 번쯤 따지셔야 된다고요. 그런 일을 안 해보셨죠? 하셔야 된다고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머리카락 없으신 장종택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후라이드하고 양념하고 통닭을 2개 샀는데 포장해 주시는 분이 양념을 밑에 놓고 후라이드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찍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보고 둘 다 후라이드인 줄 알고 후라이드로 2개 찍은 거예요. 양념이 1,000원 더 비싸잖아요. 나와서 계산서를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더래요. 가서 따졌답니다. 하나는 양념인데 왜 후라이드로 찍어줬냐고. 1,000원 더 내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서 나왔대요.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부심 가지셔야 된다고요. 1,000원에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을 팔지 마시고 1,000원 더 내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다운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정직함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죄송하지만 마트가 1,000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잘못 찍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 책망받지 않는 모습, 야 1,000원 땡 잡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가서 정직하게 1,000원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1,000원 때문에 내 거룩함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려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일 앞에 장애를 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독교 사업가들 더 조심해야 돼요. 이웃 착취하는 것, 억압하는 것,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주지 않는 것, 이거 기업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반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데려다 썼으면 제대로 주셔야 돼요. 덜 주려고 하지 말고 기회하면 1,000원이라도 더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 밑에서는 일할 만하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속에요 오뚜기라는 식품회사가 있는 거 아시죠? 오뚜기를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뚜기라고 부른대요. 가뚜기. 하나님 같은 회사라고 부르는 가뚜기라고 부른대요. 왜? 맛있고 싸게 팔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지도 참 잘해준대요. 그래서 오뚜기를 그런 가뚜기라고 그러는데 전 그 말 들었을 때 참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거기 창업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장까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집 식구들이 오뚜기 그 창업주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이래요. 그 말 듣고 나서요. 오뚜기 다른 제품 가서 사려고 하다가요. 오뚜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으면 오뚜기 거 사와요. 내가 오뚜기 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선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 줄 줄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해 갑질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이 되면 안 돼요. 을도 아니에요.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갑이나 을 정도도 너무 을도 좋은 거 아니야. 그 뒤에 병이나 정 이쪽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창문 좀 닫아줘요. 너무 눈이 부시고. 장님 죄송합니다. 딱 창문이 지금 햇빛을 정확하게 들어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 정도면 바보지 저게 사람이냐? 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보같이 삽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오리까지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어제 김수미 씨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은요 한 번도 사람에게 속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표현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1억을 빌려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주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안 갚아도 되니까 너 가지고 써라. 그리고 줘버린대요. 여러분 1억을 빌리러 왔는데 5천만 원을 그냥 준대요. 나도 김수미 씨 가서 돈 좀 빌릴까. 왜냐하면 그게 속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1억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서운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근데 차라리 5천만 원 줘버리면 서운함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차라리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속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수미 씨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해서 나는 그러면 어차피 뭐 다 주고 살 거면 힘도 키우지 말고 능력도 없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먹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진짜 바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고 그게 거룩함이에요. 힘을 키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다 들어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가서 그냥 해줘. 이거는요 비굴함이죠. 여러분 비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을 키우셔야 돼요. 능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을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로 도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재판석에 앉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재판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이고 인자 나는 늙어갖고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라고요.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나도 그렇게 못 키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도 있으셔야 돼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람 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이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밑에서 손 비비지 말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원 누르지 말고 아니면 힘 없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 편 들자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16절에도 많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험담하고 누군가 욕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일 재밌는 게요. 그런다 그러대요. 제일 재밌는 게 남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고 나머지 불난 거 구경하는 거고 세 번째가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남 싸움하고 있으면요 가서 뜯어 말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 불나면요 가서 물이라도 양동이 찌끄러줄 줄 아는 찌끄러질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17절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한 걸 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미워해요. 가서 험담하고요. 욕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가서 가르쳐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서 깨닫게 해주려고 가서 말할 때요. 말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의 잘못한 행동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한 다음에 정말로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맛있는 거 사 먹여가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던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좋게 부드럽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특히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인데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요 비난하기가 더 쉽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룩해져요? 아니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품고 그 사람의 회개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게 내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쉽지 않죠. 거룩해지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요 마지막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맺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요?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해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특별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마라. 여러분 원수는요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동포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는 어쩌면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참 그나마 저는 목회를 좀 쉽게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으셔서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걸 이겨내고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남겨가면서 그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이미 나는 성인군자 돼 있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셨어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셨잖아요. 아멘.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이면 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아, 난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하는 말씀 있다라면 그거 하나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욕심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잘 안 되는 것 없고 하나님 힘달라고 다짐하는 기도 드리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시험되신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 이웃을 내 집사람을 또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속의 그 은혜로 내 힘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과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주여 능력 주셔서 여전히 아버지 어린 죄 습관 따라서